언급한 것처럼 오늘은 재해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참회수요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재는 성경에서 회개, 참회를 상징합니다. 죄를 덮어쓰고 참회하고 썩고 대제한 그것처럼 우리가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에 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내 자신의 죄와 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죄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속히 대체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진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대구 지역에, 충도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한 주제인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바르게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주셨는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은사의 목적, 왜 은사를 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시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신령한 것에 대한 분별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곧 은사의 성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는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들, 물론 마지막 절까지 좀 이어지지만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또 다음 주에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신령한 것에 대한 분별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만찬에서 자신의 부를 가시함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의 본질을 흐리고 또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마다 받은 바 은사의 우열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또 은사의 목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훈하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응법적인 그런 강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영적 은사를 과거의 우상 숭배와 연관지어서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자, 말 못하는 뭡니까? 경배를 받을 수도 없고 기도를 받을 수도 없고, 경배를 받아도 기도를 받아도 응답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나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는데, 이처럼 우상은 무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아파게스테이라는 말인데 초자연에 사로잡히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어떻게 이 초자연의 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우상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힘이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했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영적 은사를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연관을 짓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잘 분별해야 된다. 여기에 잘 분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종교에서도 방언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 영이기 때문에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는 결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할 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여전히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에 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의 진리는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초월적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자를 살피는 것이 영적인 언어가 귀신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에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다른 영적 체험과 은사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순종과 사랑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신앙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떠난 그런 영성 추구는 우리가 아무리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분별하지 못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욕구는 나타난 은사들을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진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비롯되어졌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는 겁니다. 다 필요해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받은 걸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비교 우위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은사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그만큼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많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간 겁니다. 은사의 경중을 비교함으로 은사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 겁니다. 저 사람은 많은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또 높은 은사를 받았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협력하기보다도 서로 저울질하는 또 갈등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4절부터 31절까지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은사인데 오늘은 11절까지만 봅니다. 이 신령한 것들 곧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성격과 은사의 목적과 은사의 종류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은사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신령한 것을 세 가지 용어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은사, 직분, 사역.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의 출처가 뭐라 했습니까? 한 성령이다.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걸 주신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또 직분도 다양한데 그 직분을 세우실 분이 누구냐? 한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 사역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사역의 뒤에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은 같은 실제를 다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지 사실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은사들, 직분들, 사역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이걸 살펴보면 필요한데 첫째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리라. 여기에서 성령을 나타내심, 그 성령의 나타내심 표준이 바로 은사예요. 그리고 유익하다, 컴난 굿이라고 이렇게 NIV 성경을 번역했는데 메시지 성경이 이것을 좀 잘 의학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신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개인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질이나 특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불가피한 그런 자연스러운 작용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디아세레이스라는 말인데 각각 나누어 분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사와 사역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은사는 개별화되어 있는 겁니다. 개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말씀이 이것을 잘 나타내는데 우리가 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니까 읽지를 못하지만 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박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은사가 각각 개별화되어 있다. 각각 개별화되어 있는 것, 각각 다른 그런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또 사역이 은사에 따라서 개별화되어진다. 은사 받은 대로 또 사역하게 되어지니까 사역도 개별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이죠. 각각의 필요에 따라 주기 때문에 다른 것 부려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받은 것을 통해서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보편성이 있는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저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개별화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는 회심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똑같은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윤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성령의 은사는 사역적인 측면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의무이자 또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인 방언은 모두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또 방언하라고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 교단에서는 방언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에 또 그 은사의 목적에 배치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은사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에게이지 받는 사람의 어떤 그 원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 안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부여된 다른 성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드셨으니 팔은 2개 있어야만 되는데 팔을 4개 준다면 이거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 교회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하신다 겁니다. 그래서 각 성도에게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지 은사는 보상이나 상급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학습이나 훈련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학습이나 훈련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31절 말씀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학습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거룩한 목적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물론 받은 은사를 부지런히 사역하고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잘 되어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받지 않은 은사를 연습하고 학습하고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은사가 무엇인지 간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선의 은사인 것을 알고 받은 바 은사대로 부지런히 헌신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지, 은사를 나타내는 목적,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은사에 관해 교훈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피는데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개별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목적은 앞서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익하게 하심이라. 성도가 속한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전체에 덕을 세우고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은사의 소리를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또 개인적인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체의 은사를 질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내가 가려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은사 사역자들은 예를 들어서 심리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기도하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꼭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 개별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받아서 병이 나은 사람은 자꾸만 기도해 준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누가의 은사로 병이 나아졌는지, 누가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에게만 감사하지 기도해 준 그 사람을 의존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몸의 지체 상호 간에 상호 협력해야 된다. 관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만 읽어보면 몸은 하나님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우리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27절에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라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또 비교 우위로 불평하거나 또 우월감을 가지거나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분의 뜻받들어서 잘 섬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가치를 외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사랑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이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냥 보지 못하고 잘 섬겨줘도 그것은 개인적으로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비교 우위로 높이게 되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고자 몸의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22절이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직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따라서 은사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제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높이 평가했던 방언의 은사를 제일 뒤에 배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서를. 뒤에 배치했다고 그것이 낮은 건 아닌데 다 똑같지만은 너무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은사를 치중하게 되니까 그걸 제일 뒤에 가둬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절 이하의 은사 나열에서도 그러하고 28절 이하의 은사 목록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다른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이것이 다 제일 뒤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같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앞으로 배치를 하고 방언의 은사를 맨 나중에 언급하는 것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고 의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은사에 관해서 교훈하는 목적을 밝히는데 12절부터 13절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요 앞에 왜냐하면 이 말이 빠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가르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이 없어도 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면 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은사를 자기 자랑과 자기 성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겉면의 논리적 기초를 삼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교회 내 소수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한 몸 된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경험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바울 서신에서는 딱 이곳에만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처음 구원의 경험을 지칭한다. 이것이 교회론의 통일적 기초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몸의 통일성, 다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이것은 혈통이나 신분을 빙자한 특정 소수들만의 소유하는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다 이런 은사를 받게 되어 있고 또 받았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몸을 세워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다양하게 소개했는데 먼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럼 이 지혜와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뭐냐? 이걸 두고도 또 교회사 속에서 보면 논쟁이 가열된 적도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그리스도교 진리를 풀어내는 그런 이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것이죠. 잘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일상적인 삶의 통찰력, 이런 겁니다. 지식과 관계없이 번뜩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적용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즘 같은 이제 잘 상담해주는 그런 은사가 이 지혜의 은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 극복할지 충고해 주시는 그런 은사, 겉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지혜의 은사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종속적인 그런 면이 또 있고 서로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지식도 윤리적인 성격이 있고 지혜도 또 때로 사변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인 겁니다. 한편 지혜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이 지혜의 은사에 포함되는 겁니다. 또 지식은 어떠한 생각과 개념과 신념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죠. 자료나 사실, 정보를 이렇게 잘 정리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지식의 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상과 철학과 신학을 넓게 이해하고 사고 행동하는 것을 말할 때 또 이 지식의 은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인데 9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이제 은사로 된 것이 참 또 특이하죠.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성도들 모두가 가지는 그 일반적인 믿음, 우리 구원받을 때 가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은사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 성경에서 바로 이제 믿음을 심플 트러스트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사가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재면 시도조차도 못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것은 이제 한 70억 순수 공사비가 7, 80억 들어가는 공사지만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현금은
7억도 없었습니다. 그럼 예배당을 다 지을 때까지 30억을 겨우 맞춰낸 것이고 예배당 완공한 뒤에 40억을 갚아야 되는 공사인데, 자, 이것을 계산적으로 접근하면 어떠세요? 아직까지도 못 지었을 겁니다. 왜? 70억 못 알았고 다 모은 뒤에 하려 했으면 아직까지도 예배당 못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단순한 믿음,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은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때는 가우처, 미국의 카톨릭 목사인데 가우처 목사의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선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레디오 사절단 보빙사라죠. 보빙사가 긴 항해 끝에 1883년 9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워싱턴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백악관에는. 그래서 워싱턴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기차관에서 이 가우처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우처 목사는 가슬슬 이 조선 통신사들을 보면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조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해 11월 달에 자기 감리교 선교부에다 5,000달러를 송금을 합니다. 조선 선교사 달라고. 다음엔 1884년 중국에서 25년 선교사 사역하다가 일본에 머물던 맥클레이 박사에게 한국을 답사해달라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듬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드 선교사와 아펜제러 선교사가 집은 밤에 첩발을 내리게 된 거예요. 비록 민영이기 알렌에게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우처 목사가 단순한 믿음으로 조선 선교해야 되겠다 이 결단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화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했다면 아무리 가우처 목사가 처갓집에서 많은 유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조선 선교에 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그 당시 조선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못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교회도 선교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고 실행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세 번째, 능력 행함과 예언, 영분발의 은사인데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능력 분별함을, 여기에서 능력 행함, 이것은 이제 병 고치는 은사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언의 은사는 1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할 때는요, 앞일을 예상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앞일을 예상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나비 예언절할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의 어떤 미래에 대한 말씀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점치는 것 같은 예상을 하고 그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이다. 영분별의 은사가 특별히 필요했던 이유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구별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영분별의 은사가 부각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진 그런 방언으로 한정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적인 방언과는 좀 다른 그런 종류의 방언이 됩니다. 그러나 각종이라는 수식을 감안하면 외국어 방언이나 천사의 말도 다 포함되는 그런 범위가 상당히 넓은 그런 이제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언 통역 연사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배는 여러 사람이 혼자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드렸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방언 통역이 될 때만 방언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그 지역이 쓰는 언어로만 기도하도록 한 겁니다. 이 같은 은사 외에도 28절에서 몇 가지 은사가 더 붙는데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순서를 정한 겁니다. 왜 순서를 정했을까?
존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순서를 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온 것이 뭡니까? 사도죠.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자입니다. 여기는 12제자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된 마띠아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인데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적 사역자들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계시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에베소 자문이 못 되어졌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로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들은 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예언 사역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교사들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계시 사역에 근거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 바로 교사들입니다. 이어지는 능력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역을 걸고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다스리는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지도력과 행동력을 이제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두 14개의 은사를 언급하지만은 로마서 12장에서는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은사들을 제외하고 5개 은사를 더 붙여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곧 섬기는 일, 건의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거명되는 것은 은사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은사는 확장이 되어지고 또 다양하게 펼쳐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7장 7절에서 봤듯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독신으로 혼자 살 수 있는 그 능력도 은사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수녀나 수사를 뽑을 때, 신부를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결혼 성사, 수도 성소, 수도 성사를 받지 않고 수도 생활하면 그 사람은 평생 수도 생활 못하는 겁니다. 우울증이 걸리든지 아니면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느냐, 이제 결혼 성소, 수도 성소 이렇게 구분해서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고 또 혼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하나님 평생 섬기를 한 겁니다. 이어서 방언, 기적, 경험, 치유, 예언과 같은 비밀한 것들만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 이것도 은사죠. 또 섬기는 것, 여기 섬기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건의하는 일, 건부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꼭 사람들 돕는 것만 아니라 구제의 사역이고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구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행위들까지 은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로마서 12장 가서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자라면 누구나 소유해야 될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에 권면과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자신의 주관적인 뜻대로 성도 개인에게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적으로 작용하고 현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이나 연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권면과 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의 목록에도 열매적인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은사와 열매 가능한 유동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열매적인 삶에 있어서 은사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은사적인 사역에 있어서 열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은사 가운데도 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은사인 동시에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보통 성도와 달리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더 잘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 더 잘 긍휼히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전번에 좀 치매가 있으시고 또 마음의 병도 앓으시고 이렇게 해서 대소변이 잘 안 되는 그 할머니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게 냄새가 나지 않게 잘 처리할 수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죽을 맛이죠. 그래서 전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막 우는 겁니다.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뭐 노숙자들 이발을 해줘도 그 냄새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이발을 잘 하게 되어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은사죠. 그래서 이제 사랑은 열매이지만 또 사랑의 성격을 지닌 또 은사들도 존재해요. 여기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31절 더욱 사모해야 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교훈을 마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바로 뒷장에 나오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사랑이 더욱 큰 은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은 제일 좋은 은사인 사랑을 삼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또 성경 해석은 초등학문의 수준이 됩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문맥을 벗어나면 본문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기가 될 수 있다. 경고한 거죠. 그렇다면 더욱 좋은 길로 보이라 했는데 길로 번역한 단어가 뭐냐? 호도스란 말이에요. 호도스. 그럼 이 호도스란 말은 함수적 의미로는 진로를 나타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형태, 수단, 예행, 여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은유적 의미로는 행동의 가장,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로서 사랑을 제시한다는 것은 뭐냐?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은 자구적인 해석이 되어지고 컨텍스트 전체 문맥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모든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을 밑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은사 사역을 바르게 통제하는 잣대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자고 했던 바는 사랑의 은사들이 행해야 될 가장 좋은 길이고 규범이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의 관점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맥적인 의미가 돼요.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의 관점에 볼 때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라는 겁니다. 방언은 자신에게만 덕이 되지만 예언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사랑의 측면을 볼 때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랑은 은사들이 사용해야 될 급음이지 사랑 자체가 은사는 아닌 겁니다. 사랑은 열매이고 또 은사와 열매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이 또 사랑이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이 언급되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이 12장에서 은사가 나를 마무리하면서 13절 넘어가 사랑을 또 얘기하여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사랑이 열매고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사랑의 밑바탕 돼서 해야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쬐는 다리는 촛불 한 개의 밝기를 기준으로 하는 룩스입니다. 여름철 햇빛이 쨍쨍할 때 밝기가 10만 룩스 정도 됩니다. 복도나 화장실의 밝기는 100룩스 정도 되고 또 반도체 공장에 검색되는 1000룩스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LED를 바꾸면서 다 스마트폰에 체크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교회 학교도 다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 하는가 하면 목적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지만 빛을 비추는 목적은 다 동일해요. 은사의 목적도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나 은사의 그 목적은 동일한 겁니다. 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위한 것이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더 밝은 은사도 있고 덜 밝은 은사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목적,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이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동일한 은사를 받지 않고